여디 15세 행복모임 리더 박에스더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가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는 분이신데 내 마음의 신앙적 모순을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생각만으로도 이런저런 죄를 지으니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저도 사랑하실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오랜 시간 스스로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양육 훈련을 받으며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진정으로 저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사랑한단다 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양육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육반과 제자교에서 양육받던 중에는 시기마다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일적인 성공,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요청할 때마다 그 즉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에서는 또 다른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제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다른 이들을 위해 도구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받던 중 제가 가르친 학생이 음대 실기를 며칠 앞두고 넘어져서 손목뼈가 부러져 피아노를 아예 못 치는 상태가 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던 중에 그 학생이 치유되는 모습을 성령님께서 제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주신 대로 그 학생은 뼈가 부러진 3일 후였지만 입시 시험장에서 피아노 곡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학생이 다쳤을 때 큰 병원에서 뼈가 부러졌다는 것을 엑스레이로 확인받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던 정형외과에서도 엑스레이를 통해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기시험을 끝내고 다시 검사했을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기간으로는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뼈는 부러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그 학생은 피아노 곡을 무사히 완곡하고 당당히 합격해 지금은 부산대 2, 3학번 작곡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평소 다리에 쥐가 많이 났는데 한번 쥐가 나면 잘 풀리지 않았고 수십 분 내내 근육수축으로 발생한 고통에 방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자대학에서도 치유기도 실습 기간이 있어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같은 조원과 강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나던 쥐가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나지 않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대학 2학기 양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욱더 함께 걷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만들어 쓰신다는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에 주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보아온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면서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양육 프로세스로 목사님께서 성도를 양육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는 과정에서 목사님이 집필하신 필독서들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사님의 가치관을 알게 되자 저의 판단이 교만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대학 양육을 통해 알게 된 목사님은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시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자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저는 더욱 양육받는 것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의 비밀이라는 제자대학 2학기 필독서 중 64페이지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영적인 부분이라는 글입니다. 이 문단을 통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와 교제하시고자 하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탄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신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제 약한 부분과 생각을 공격하면서 계속 거짓으로 저를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스스로의 정죄함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양육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견고한 진을 묻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2만 세계 비전이 제 비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2002만 세계 비전을 제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로 달려가신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